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이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파리하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그런 야속한 형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데 그 자식이 저렇게 사람 모습을 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보통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하얗게 뒤집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너무도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너나 없이 자식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소원, 그것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면 그 비참함은 이루다 말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TV에서 언젠가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아이입니다. 엄마는 그날부터 이 아이를 쓸어 안고 직장, 가정 다 내려놓고 이 아이를 수발드느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식도 못 먹으니까 목구멍에 넣어주고 하루 종일 수발을 다듬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그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사랑해, 아무개야 사랑해. 정상적인 삶이 어떤 의술로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자기의 젊음 전체를, 자기가 꿈꾸던 행복 전체를 내려놓고 자식에게 자기를 다 쏟아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난 우리 아이의 마지막까지 다 손발이 되어준 후에 이 아이가 숨을 거두면 나도 숨을 거두고 싶어요. 이렇게 참 야속한 슬프디 슬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정말 큰 것입니다. 우리 철부지들은 아직도 잘 모르지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든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참으로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밝은 새날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아들이 고쳐지는 이 순간 아버지의 고통도 모두 벗겨졌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보던 그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아픔, 자녀의 고통,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께 오면 다 됩니다.
만약 그가 예수께 진실로 나온다면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 그는 새 인생의 자리에 새로운 하늘 아래 밝은 날의 삶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정령 나온 예수를 만난 신앙인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독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예수님 구세주 되신 그 사건의 간증들이 노래와 곡조가 되어서 그 영혼을 울려 나오는 하늘 곡조입니다. 이런 거지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나도 새 인생 됐습니다. 억울한 내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도 이제 살만합니다. 저 산천이 저렇게 푸르른 것처럼 내 인생에도 푸르고 푸른 은혜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노래가 찬송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경 교직자 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냈던 권규훈 목사님이라는 분, 충북 단양이 고향이신데 어떻게 집안이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요? 누나는 밤무당이 돼서 돌아다니고, 온 집이 우환이 끊이지 않고, 8남매가 되는데 5 형제가 다 살 길이 안 열리고, 뭘 해도 안 되고, 집안에 우환이 하나도 끊이지 않고 매일 계속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센 무당이 와서 이거는 큰 신이 와서 해결할 거지 우리 같은 약한 신 받은 사람은 못한다고 교회를 가라 그래서 일가족이 다 한날 한시에 교회를 가서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고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집에서 목사 6인가 5이 나오고 사모가 3이 나오고 권사가 4이 나오고 그 조카들도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신학원 강사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왔더라고요. 집안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환이 하나도 없어요. 찬송밖에 없는 찬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노래하고, 서로 만나면 아유 반가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안합니까?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면 정녕 성공할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면 내외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로 진짜 나온 인생에만 후회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는 아직도 방황을 끝내지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수십만의 청중을 앞에 세워놓고 쇼를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그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원하는 건 엄마와 더불어 행복하게 그냥 단란하게 사는 건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본질의 부분에서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인생만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다 가보면 아쉬움이 있게 마련이지만, 예수 믿는 것만큼은 이건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감사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뜨거움이 뭐냐? 주님 안에 더 거하는 겁니다. 왜? 여기만 완전하기 때문에. 저의 소원, 잘 믿고 싶다. 또 한 가지 소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어도 몇 가지가 보장됩니다.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끄적끄적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 떠오르는 것만 적으니까 한 15가지 정도 적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첫째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데 우리 아이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죄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경찰서 필요 없고 교도소 필요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가족들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가족들과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까 엄마 안아주라고 했는데 사랑해, 이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고마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의 울타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을 또 압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할 줄 아는 건데, 이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 말은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영이 와서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이 행복해집니다. 또 예수 믿으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첫 번째 나오는 그 고백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났더니 그 이후에는 다른 게 다 감사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밝은 아침을 누구나 다 맞이하고 있지만 이 아침이 나를 위한 선물 같아서 또 감사하고, 바람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 바람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지, 내 인생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 인생이 막힐 수가 없어요. 막힐 수가. 그냥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해서 구하는 중에 응답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그분의 또 사랑도 받으면서 영이 배부른 존재가 됩니다. 다 흔들림이 없죠. 반석 같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또 천국이 이미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극단적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줄 알게 됩니다. 천덕꾸러기가 안 됩니다. 쓸모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요즘에 교회 재정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알바 같은 거 올라오면 해보고 싶은 의욕이 참 많이 생겨요. 여기저기 명장동 시장에 가면 한 달에 240만 원 주는데 주말은 쉽니다 이렇게 됐다. 나 한번 가볼까 내가. 나 잘할 수 있는데. 물론 안 써주겠지만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신데 그분 안에 살다 보니까 자꾸 복된 짓을 해. 잘 웃지요, 잘 베풀지요, 도와주지요, 인사 잘하지요. 복된 짓만 해, 복된 짓만. 그러니까 복을 안고 사는 거죠. 예수만 잘 믿어도. 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평화를 딱 안식으로 줘버려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도 고요하고, 혼자 있는데도 영혼이 배부르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배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거 저런 거에 집착을 잘 안 합니다. 왜냐?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만 잘 믿어도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또 예수만 잘 믿어도 사람 노릇을 하고 삽니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자기 할 일 하고 어디를 봐도 손댈 데가 없습니다. 예수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이 예수가 들어가서 그의 전 존재를 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목록을 적어서 적자고 하면 뭐 100가지 200가지인들 뭐 적겠습니까? 생각에도 간섭해 주시죠. 밤에도 찾아와 주시죠. 아침에도 찾아와 주시죠. 모든 날이 좋죠. 그런 점에서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뭐냐? 내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세상 사람을 만드느라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가기도 힘들고 서울대 간 다음에 의사 되기도 힘들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만 믿게 하면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아들을 예수께 데려오기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한 3가지 부분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께로 가자고 하니까 영이 이미 다릅니다. 영이 불편합니다 이미.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 하면 지루합니다. 또 목사님 오늘 설교 50분 이상 할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오려고 합니다. 안 오려고. 아직 맛을 못 봤거든. 아직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루하죠. 예전에 제가요 설교를 한 50분인가 하고 내려오는데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쪼르륵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십니까? 예? 내가 설교 짧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랬더니 좀 길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맛을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가 길면 더 좋아 이 사람은. 그런데다가 이 자녀들이 예수께 나오기 힘든 이유는 자녀의 걸음을 회방하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쟤들이 그냥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는 예수 믿으면 큰일 나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먼저 회방하는 겁니다. 먼 핑계를 대서라도 주님께 못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먼저 알고 있잖아요. 예수 만나기만 하면 이 인생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라 하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먼 방법, 시대적인 방법이든 현실의 방법이든 뭐 공부의 방법이 뭐든지 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기 어려웠을 이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빛에도 모멸감을 느낍니다. 무시하는 눈빛, 나쁜 눈빛이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눈빛. 아마 예수님께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사람들은 그 이상한 눈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를 주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끌고 다닌다고.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가겠다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비웃어도 그냥 비웃게 두십시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날 그 비웃음이 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저도 비웃음 많이 당해봤습니다. 네 같은 게 목사 된다고? 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1000명이 모여있든 10,000명이 모여있든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편안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난 더 편합니다. 더 편. 실제로 언어를 쓰기도 많이 편하고. 예.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곳에 또 다른 장애가 있었을 건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용한 의원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보면 또 헛일인 거예요. 또 여기도 데리고 가보면 또 헛일이에요. 그 헛일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보니까 또 가는데, 가면서도 다 해봤는데 다 안 되던데 예수는 될까? 이 자기 의심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대단하다 그래봐야 별거 없습니다. 뭐 세계 최고의 자리라고 해도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조금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인생을 진짜 바꿔주는 분이고, 평생을 하고 감탄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구세주요,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내 운명을 바꿔줄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감격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이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길을 예수께 나왔을 때에, 만약 예수가 진짜 구세주여서 내 아들을 새 인생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딱 고쳐줘 버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은 귀신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귀신 노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묻지마, 살인, 동성애, 술, 마약, 음란함, 자살, 우울함, 공황장애, 마약, 어디 한 곳 안심할 곳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 길을 알지 못하니까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 욕망의 끝자락에서 죄의 늪에 깊이 빠져서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령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께로 간 것처럼 아들의 고통이 자기에게도 또한 고통이었는데, 자기에게도 극한 아픔이었는데, 자기의 아픔과 아들의 고통을 데리고 다 예수께 가서 지금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 문제가 있다면 답은 하나.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께로. 예수께로. 저는 제 인생을 두고도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난 어떻게 살까?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저녁 술 한 잔에 쓸쓸한 노래를 부르며 뚝방길을 걷고 있겠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녁날에 마시던 막걸리 한 잔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부르면서 그 시린의 뚝방길을 걸었던 것처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께로 나오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저희 사촌들은 다 천재입니다. 우리 천재들이라서 뭐 서울대를 그냥 뚫어놓아서 들어가요. 지금 현재 교수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그렇게 성공해서 부인은 32살인가 예,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의 상무가 됐습니다. 부인이. 그래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넌 사람도 아니야 임마. 부모도 못 알아보는 놈이 무슨. 형님 이번에 꼭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집은 또 머리가 또 좋잖아요. 그 아들도 머리가 좋아 또. 그래 애 공부한다고 또 못 와. 너무 자식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지 마세요. 오늘 다니가 뭐 좀 아프다고 왔길래 제가 기도해 주면서 난 제 아가 믿음의 딸로 잘 컸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한번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느냐, 뒤에 보면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논쟁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지 예수께 쑥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건이 없어요. 애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믿음 없어. 사건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 가난한 시대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이 아들들이 든든해서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24절에) 나오는 믿음 없는 아버지의 절박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4절을 한번 오늘 보면 24절 합독해 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고 틀림없이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못 살고 전부 자기 힘으로 싸우느라고 지치기는 다 지쳐 있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밤을 새우고 이게 난 크리스찬이지 어떻게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아버지처럼 맞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29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네. 너희들 기도를 빼놓고 해서 그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빼면 안 됩니다. 짐 신발라 뭐 이름이 좀 특이하죠.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도 재직하고 계신데 훌륭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딸 아이가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는 겁니다. 딸인데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인데 딸은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이제 안티크리스찬이 돼 있는. 사춘기 시절부터, 어려서는 잘 믿었는데 사춘기 시절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집을 완전히 가출해서 아버지와 담을 쌓는 그런 아이가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가 막 끝나갈 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 한 성도가 손을 팍 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자기도 그런 쇼크가 타고 왔어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 수요 예배에 모인 몇 명의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그 딸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간에 짐 샴발라 목사님이 큰 자기 딸을 잡고 있던 검은 손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생각이 즉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한테. 그리고 이틀 후에 아주 초췌하고 창백한 딸아이가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털썩 꿇으며, 아빠,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나를 돌려보내셨어. 도저히 더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 아빠 용서해줘. 이후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 아버지의 사역에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일으키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난 니만 보면 속상해 죽겠다. 이거 소용없어요.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이 답이니까, 예수님이 답이니까. 그래야 처음 말 안 듣는 아이가 이제 이상하게 눈도 뜨고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에 대한 자녀의 행할 바 잠시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한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이 땅에 있게 만드신 분들, 나를 존재하게 만든 분이 내 생명의 탯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로 정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하다. 네 아침밥 누가 해줬니? 엄마. 네 아침밥이 지어지도록 그 쌀은 누가 사왔니? 아빠. 근데 그 아빠 개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보면 꼬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흔드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너는 기본도 안 돼 있고 당연한 것조차 안 하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줄 안다면 기본을 하는 존재고 당연한 것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네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인사성도 없죠. 예. 자기가 할 거 안 하죠. 그리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왜는 어디서 나온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나쁜 방언이. 내 엄마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엄마, 내 아빠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얼마나 아름다워. 여기 행복이 막 깃들 텐데. 여기 공경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사랑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걸 머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머시. 저 불쌍해서 어떻게 머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사랑, 동정이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프렌드십,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경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look up to라고 되어 있는데 우러러보다 높여 인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높여줘야 된다. 높여. 그분을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땅한 것을 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 2절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거 있잖아. 네 잘되는 거야 그거. 너 잘되겠네. 장수하리라.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모든 것을 누리겠구나.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오직 희생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분들을 공경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골에 가서 이제 부모님 이렇게 대할 때 집사람이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뭐 하려고 저러나 했더니까 시장을 같이 봐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던 우리 강원도 사람 잘 먹는 이면수, 고등어 이런 걸 잔뜩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상을 다 차려서 뭐 하나 했더니 밥상 차려드리더라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안아드리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효도가 별건지 압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손잡고 같이 잠들고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건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